예,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여 투옥되어 향년 48세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변절이 난무했던 그 당시에 조선 기독교의 자존심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자 민족 운동가셨습니다. 1935년도 12월 17일부터 3일간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의 마지막 날 19일의 한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내용이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압수되어서 그 설교의 원고는 지금은 분실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김린서 목사님이 줄거리를 살려서 가필한 내용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 일사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고 일사각오를 하였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해서 희생하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위한 일사각오로 다짐하자. 셋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해져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해졌다. 피로써 전해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느냐의 결단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앞서간 선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으며 사도 도마의 결단을 본받아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주기철 목사님 외에 우리 이기풍 목사님, 최봉풍 목사님, 또 최상림 목사님, 또 박관준 장로님 외에도 한 50분이 그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갇힌 분들은 더 많으신데요. 감옥에서 한 50여 분 정도가 옥살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분의 족장을 통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야곱일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코 오늘 본문의 말씀. 선풍기가 있어 좋긴 한데 얘가 또 바람을 날리네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제 허벅지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야곱. 그는 야복 나루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가득 찬 삶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32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도 역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기에 만나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그래서 먼저 오늘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물, 즉 조국물을 먼저 보내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형이 지금 불과 한 반나절 거리까지 와 있거든요. 다음 날이면 만나게 될 형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밤을 지새웠다 그럽니다. 밤을 지새우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이 오기도 전에 한밤중에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 시내가에 이제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제 이게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야복강을 이제 야복강, 그 다음에 야르뭇강, 아르논강, 세렛강,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의 4대 강이 이 4개의 강입니다.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야르뭇강, 아르논강, 세렛강인데 이게 4대 강이라고 불러요, 요르단에. 야복강은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은 지도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갈릴리 호수와 사회 한 중간에 위치한 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이라고 하기는 참 좀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상류 쪽에다가 댐을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큰 댐은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뚝을 싸가지고 거기 이제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물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류 쪽인데 거의 우리나라 그냥 시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또랑 정도인데, 근데 야곱 시대에는 이거보다는 물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물이 많았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또 건널 정도는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여울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깊은 데도 있었을 거지만은 물이 얕은 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넜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왜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야곱은 강 건너로 보냈고 야복강이 홀로 남았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요? 에서를 향한 두려움. 왜 이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 지난날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만나주신 그 미스바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군데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직전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형의 페이버를 바라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형에게 예물도 보냈어요. 그래서 형이 그래도 나를 조금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분노한 형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형이 언제든지 지금 달려와서 자신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두려움.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야곱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 야곱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야곱은요, 그래서 지금 한밤중에 가족들과 모든 자신의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남아서 지금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자, 그러면 야곱은 그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고난이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너무 인생이 기가 막히면요. 평상시에 하던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 하는 그런 유창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면요. 그런 기도가 안 와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그저 하염없이 밤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외마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 좀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 좀 건져줘 보십시오. 이런 외마디의 부르짖음, 외마디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요. 인생의 고난은 왜 와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교인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살아있기 때문에 의인도 악인들처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인도 악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질병, 파산, 이별, 배신 등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왜 온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죽으면 고난이 안 올까요? 죽어도 와요. 근데 단지 모르는 것, 차이가 뭐예요? 고난을 고통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고, 죽으면은요, 고난이 와도 모른다라는 거, 딱 그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흙이 돼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인생의 고난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해요. 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 속에 움팍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포기해요. 삶을 포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생명까지도 포기해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 그랬다고요? 예,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랬다고. 야곱은 자신 앞에 오는 이 형으로 인한 그 현실적인, 그리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지금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숨지도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다고 형도 400명 데려오니까 나도 400명 군대 꾸려가지고 나도 힘이 있으니까 힘과 힘으로 그렇게 뚫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뚫고 가고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뚫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직면하기 위해서 야곱이 오늘 얕본 나비에 홀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편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칠흑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뭘 하지 말자고요? 포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자고요. 어디에서요? 그 야복강에서, 그 고난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남들과 같이 유창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오늘 야곱이 드렸을 법한 기도, 단 외마디의 기도, 그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34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밤새 천사와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4가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4가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람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호세아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형에 대한 이 현실적인 두려움의 고통 앞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내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러죠.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는. 아니, 형 만나는 일이 뭘 그렇게 힘들다고. 형 만나는 그 두려움이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그 저녁에,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울부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시고 갑자기 한 천사가 달려들어가지고 야곱과 밑도 끝도 없이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야곱에게 응답하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요? 죄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다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야곱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살아 일하고 있는 그 야곱의 교활함을 여기서 지금 그 교활함과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형의 표벌을 구하는 일련의 그 야곱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요, 예,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형에게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세 때, 네 때, 다섯 때까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좀 수그러뜨리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뭘 보셨다고요? 야곱의 교활함을 보셨다고. 그게 야곱의 특징이잖아요. 여전히 야곱 속에서 아직도 다 빠져나가지 못한 그 악과 독, 그 교활함의 악과 독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활함과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교활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그 교활함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교활함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건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뭘 보셨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지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 마하나임, 그 다음에 미스바가 다 거기에요, 그냥. 가보면은. 아까 지도상으로도 보였는데 그걸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에서 만나주셨고, 또 마하나임에서도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근데 현실로 이게 와서 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까지 믿음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태반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는 믿습니다 하면서 설령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생에 이런 야곱과 같은 고난이 오면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신앙과 지금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교활함과 불신앙에서 그가 완전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날 그 밤에 거기서 씨름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활함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곱과 같이 밤새 씨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의 허벅지, 오늘 성경의 허벅지, 넓적자리인데요, 그 관절을 왜 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서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아니, 천사잖아요. 천사와 95세 잡수신 지금 물론 이제 그 시대로는 이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가는 그런 연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못 이겨서 야곱의 관절을 쳐서 빠져나가려고 천사가 그랬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필사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야곱을요, 천사가 힘으로 그냥 뿌리치고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힘으로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뒤에서 싸우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길을 살려주려고 져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야곱을 차마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허벅지를 치심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만 의지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신체 기관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허벅지, 넓적다리를 치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허리와 허벅다리는, 이 넓적다리는, 허벅지는 남자의 생식근과 관련해서 삶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 깊은 슬픔이나 수치를 표현할 때 넓적다리를 손으로 치미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도다. 예, 이 넓적다리라고 여기서 이제 볼기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예레미야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허벅지입니다. 넓적다리입니다. 허벅지를 치는 것으로 치욕을 씻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는 거예요. 또 이 넓적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약에 대한 보증과 신실함을 표현할 때 넓적다리 아래에다가 손을 넣어서 서약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예,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볼기, 뭐 허벅지, 넓적다리 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로. 따라서 넓적다리를 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예, 넓적다리를 쳐서 절름벌이를 만드신 것은 야곱에게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구원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분이고 일처리에 아주 능숙하고 수완이 좋습니다. 6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서 일을 해요. 눈치 보고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야곱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분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너무 잘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조력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사시, 즉 자기의 인생의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야곱과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넓적다리를,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스스로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믿어왔던, 그다음 야곱이 뭐 하나 믿고 살았어요? 예, 자기 육신 하나 믿고 살았어요. 육신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육신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대적이 와서, 이제 형이 와서 자기를 쳐도 도망도 못 가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왜요? 다리를 다쳤거든요. 한쪽 다리가 지금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험한 일을 만나도 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뭐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이 야곱의 그 넓적다리를 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아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하시고 넓적다리를 치지 않아도, 즉 우리의 삶의 원천을 치지 않으셔도, 삶의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예, 새벽에 오기까지 야곱과 씨름한 천사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야곱을 뿌리치고 못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아니죠. 뿌리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허벅지에 탈골이 되었습니다. 즉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즉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 그를 놓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천사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뭐예요? 명료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알았어요? 지금 자기와 씨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에 받아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그래서 장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구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야곱의 복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복을 이해하려면요, 야곱이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야곱이 구하는 복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야곱은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구한 복은 형이 하학적인 복, 즉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이런 땅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하는 복은요, 형이 상학적인 복, 즉 뭐예요? 하늘의 복,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고, 그렇게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만민 속에 흐르는 복, 지금 그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이 와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복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이, 참된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구원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 복을 믿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 즉 구원의 복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예,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냐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옴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잘 안 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또 우리가 예화에서 봤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 때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환난이 올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왜 온다고요? 고난이 왜 온다고요? 예,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의 각종 환난은 와요. 예수를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와요. 그러니까 고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가운데서요, 뭐 하래요? 주님께서 환난을 받을 것인데 뭘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며 죄와 세상과 싸울 때 승리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가르침, 야곱을 향한 가르침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예, 복을 갈구하는 야곱에게 천사가요, 이름을 물어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지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안 그런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서 여전히 이런 교활함,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자신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 여기까지 야봇 나루까지의 그 삶. 아까 보셨잖아요. 그 개울을 그냥 간단하게 훅 건너갈 수 있잖아요. 한 몇 발짝이면 건널까요? 한 3발짝이면 건널까요? 세렛강을 갔더니 거기 물도 없어요. 근데 그 강을 못 건너가지고 60만 3,548명이 다 죽어요. 물도 없는 그 강을 못 건너가지고. 지금 야곱이요, 야복강 한 서너 발자국이면 걸을 수 있는 그 간단한 강 앞에서, 뭐 옛날에는 이제 물이 좀 많았으니까 그래도 서너 발자국 넘겠지요. 그 강 앞에서 지금 누구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사기꾼으로 내 속에서 그런 기질로 살아온 자기와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면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네가 살아,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원문으로 보니까 사라흐엘입니다. 이 사라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겨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겨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흐엘, 즉 이스라엘을 야곱,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왜 이게 안 맞냐면, 감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요? 그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또 싸워서 이긴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냐고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 그거 자체가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롭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그러니까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보면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다 그래요. 여기서 겨루다라고 하는 말이 샤라흐, 똑같은 샤라흐인데요, 노력하다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겨루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 우세했다. 이게 이제 원동사는 약할인데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즉,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싸워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겼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문을 다시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이 의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자,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세상과 싸워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가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은 네가 과거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디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미래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즉 야곱이 지난날의 삶은 사기꾼과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부터 이 야복강을 건너면서부터는요, 야곱의 삶이 이제 장차 그의 후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을 위인으로 세워질 것이라고는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어찌 성취돼요? 후손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로 볼까요? 야곱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누구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짓잖아요. 이삭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면서 주신 이 이름의 의미.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요, 실질적으로 야곱을 자신의 조상으로 받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인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새 이름을 받기 전 야곱처럼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기질을 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이겨서 세상 속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은 다 만납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세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즉 야곱과 같이 일사각오로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한 인생의 고통이 와도 야곱과 같이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사각오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진흙 속에서 꽃이 피듯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야곱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